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참 너무나도 기쁜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류 조상이 누구냐 이 물어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인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선악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뭔지 죄의 근본 뿌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 쫓겨나고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그 혈통으로 쫓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 가지고 태어나면 모두가 죄인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최고의 원수가 된 것이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좌절 또 절망 그리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영웅 혹을도 어떤 유명한 지혜자, 지식인 또 권세자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를 해결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오늘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차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다른 종교 범주에다가 기독교를 넣을 수 있느냐? 기독교는 차별된 생명의 종교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래봐야 잘 모르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의 요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아침 아닙니까?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결국은 운명하실 때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납니다.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지나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인데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와 죽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부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변정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꼭 15장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으시고 부활의 확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이단들이 왜 개신교는 왜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주의를 지키느냐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진정한 안식은, 구약의 안식은 그림자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죽음에서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되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하나, 거기에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하지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없이 믿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 실제가 돼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정도, 부활을 아는 정도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래서 내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진정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부활의 정의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되,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죽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부활이다. 이런 부활은 예수님 부활밖에 없어요. 이런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다시는 죽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뭘 주고 이런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 엄청난 복음, 엄청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담대함, 자유함,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결코 의심으로 말미암아 속지 말고 근본 부활 전에는 꼭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에 또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시편 16편 10절, 이거는 한글 개역 성경을 제가 옮겼습니다만은, 그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세 번이나 이 얘기를 해줘요. 세 번이나. 벌써 십자가 지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세 번 십자가 부활을 예고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비로소 나타냈다는 말이 뭐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바로 구약의 근거한 말씀이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500여 형제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한 것을 볼 때에도 이게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아니 죽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런 변화를 볼 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려졌고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급히 사도들에게 증거했더니 그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불이 나게 달려서 진짜 예수님 무덤 안에 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밤에 말이에요. 우리가 조는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소문 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예수님의 시체 도둑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체 도둑질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시체를 감쌌던 모양 그대로 풀을 헤쳐지지도 않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장소만 옮겨졌을 뿐이지 그대로 객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고 하면 통째로 세마포 쌌던 그대로 훔쳐갈 일이지, 아니 그 세마포 풀지도 않고 어떻게 시체만 싹 빼서 여러분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강사 소강수 목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그래픽도 준비를 하고 해서 했는데 실감나게 소기를 잘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예수님 그 시체만 그래 아주 알몸 빼듯이 빼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때 물론 이름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다메섹 길바닥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전가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 보면은 내 앞에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는 그날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하는 가운데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3차 선교여행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교회 안에.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우리도 사기꾼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 다 망했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록한 게 바로 이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부활의 확신을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한 변증서라고 할 것이 바로 이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알맹이를 놓쳐버리면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아무런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 이미 예수님 부활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3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사건들 이거 요세푸서 역사가 의해서 기록된 것도 있고 그리고는 실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거 증거가 되고 놀랍게도 그 세마포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형태 그대로 쌌던 그대로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쌌던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 없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 그 다음에 그 겁쟁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예루살렘 거리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바울 같은 자가 핍박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봐도 더 이상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마도 보니 예수님 제자 도마도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도 믿지 못했는데 나도 도마처럼 진짜 예수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만져보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데 있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꼭 봐야겠다면 봐라. 보여주는데 그때 도마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 너는 나를 봤다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엠마오 고향집으로 가는 두 제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십니다. 짱 하고 나를 보라,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눈이 가려워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줍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여주는 것으로 주님이 그 원치 안 합니다. 뭐 우리 눈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꼭 봐야 믿겠다고 합니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습니다. 그보다 확실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해요. 그런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확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부활로 죄로 인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굿 뉴스가 아니라 더 베스트 굿 뉴스로 최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십자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한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의심하는 여러분들 보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최후의 승리자다. 최후의 승리자, 그거는 바로 죄를 이긴 자라야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양한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승부를 가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바로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자라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누가 최후의 승리자나?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본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확신을 가질 때 더 이상 죽음은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정복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호령하라고 그래요. 사망을 호령하라. 맞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망을 향하여 아주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사망을 향해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쳐야겠어요.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망아 비켜라, 죽음아 물러거라. 야, 누가 이런 담대한 호령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을 향하여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죽음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최후의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그런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죽음의 정체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결과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고 죽음 문제 해결함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걸 알면은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를 때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또한 슬프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정체도 알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부활이 있던 것도 알고 죽음 후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순교 당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원행극장에서 굶주린 맹수떼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때로는 나무 십자가에 매여가지고 밑에 장작되며 싸우는 화양을 시키는 그런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미 정복한 승리자로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망에 대한 그런 승리의 개성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했는데 또 한번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60장 1절만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면 좋겠어요. 160장 1절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나옵니까? 여전히 신디가 좀 손을 봐주면 좋겠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일어서면 안 될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앉아있고 할 수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한번 힘차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망 앞에 개성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사망아 비켜라 죽음아 물러가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불러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따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부른 것처럼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여 그냥 성천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보혜사가 곁에서 돕는 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곁에서 도와주는 자가 되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와서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는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 부활하여 영으로. 영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각자 심령이 오셔서 정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우리한테 붙어서 빌붙어 살겠다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고 참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잊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부르며 기도로 만나 교통하며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참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우리 주님 십자가 진 걸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 같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고난 당하면 당연하겠지만은 흠도 점도 없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 멸시 모욕 천대 고난 당하신 걸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도 역시 그런 고난 멸시 모욕 천대 어떤 고통이든지 감당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을 때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자는 진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비중은 40대 1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대 1.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40대 1. 뭐가 40이고 뭐가 1입니까? 십자가 고난은 40으로 여기고 부활은 1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순절 40일 전부터 정말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 묵상하는데, 부활은 딱 하루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딱 하루 끝나고 나면은 다시 부활 찬송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40대 1이다. 그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고, 우리도 그 예수를,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분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게 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고난은 일로 삼고,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그냥 무한대 표시를 해야 옳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바로 사망 앞에 계승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에 정인되라. 복음에 정인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소망이 없어. 그들에게 누가 이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이 정인되어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정인되어 살아가면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마포에도 쌓여야 되고 무덤에 갇혀야 되고 전혀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눌렸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모르게 매여 있는 것들, 물질에 매여 있든지 질병에 매여 있든지 인간관계에 매여 있든지, 그런 매여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매임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또한 굳게 닫혔던 무덤처럼 사면초가가 되고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막힌 것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온 세상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무거운 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벗겨지는 역사.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이게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고장난 것을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죽음을 해결해서 우리 안에 오셔선죠.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선죠.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9절로 가서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이제 더 이상 죄 그리고 악, 불의한 이런 것들 친구 되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의에 속한 자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는 뭡니까? 박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그런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좀 더 가서 봅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이 뭡니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신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많거든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있고, 손해를 끼치는 자 있고, 참 이런 자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부활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악을 더불어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더불어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게 손해 끼친 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그렇게 다투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바보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싫은 소리 하더라도, 또 내게 욕을 하더라도, 내게 해를 좀 끼치더라도 아주 통 크게 네가 갚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거든 탕감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어요. 사울과 다윗.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시기하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이거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10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는데 한판 싸워도 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왕의 옷자락만 칼로 베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온전히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뭐 피 흘린 혁명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대로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할 텐데, 야,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손해범으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시시하게 죽음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데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 되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셨다고 해서 오니 이 주님 모시고 일생을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정인,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에 매여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정인이 되라 아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에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고